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계절의 변화를 인도하시니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계절이 변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저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따뜻한 봄날처럼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두 가지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확신하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테스트해 보도록 해라.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진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요. 무슨 시험입니까?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해라.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장 5절에 말씀했지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시험의 내용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시험과 확증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합니다. 근세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설교자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은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것은 사활적인 치명적인 실책이며 그리고 그것은 가장 흔한 실책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교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경건주의 목사님입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미국 역사상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고향에서 23년간 목회하다가 40대 중후반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당시에 목회자에 대한 투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의 글에 보면 그 당시에 남자만 투표를 했습니다. 230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23표, 반대 207표로 이런 사태가 난 거죠. 그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거예요. 교인이 되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헌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같지만 참 신앙 가졌는지 의심이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인들을 구분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성찬 예식이 있는데 구원의 경험과 믿음의 확신이 희박한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수년 계속 되다 보니 결국 교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껴봤어요. 직분자고 열심히 있는데 왠지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늘 제 마음을 누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존 비비어 목사님, 그분의 책 저도 즐겨 읽습니다마는 이분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그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마지막 심판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판대 문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대와 희망과 큰 기쁨으로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나타나셔서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거지요. 그런데 드디어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란 말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은 크게 놀라고 경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절하는
광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은 깨어났습니다. 그 목사 존 비비어는 그날 본 환상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의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음성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때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원문으로 들어가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도 가는 자가 쉽지 않다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막연히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만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있거니와 또 많은 신앙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체험 간증에도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공통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던 35년간 교회를 섬겼던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목사님의 영적 천국을 갔다 온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 동맥이 파별되어 사경을 헤매는 중에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는 긴 터널로 걸어갑니다. 빛이 둘러싸인 사람들, 천사들이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안내하여 가는 것을 봅니다. 이분은 터널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널 밖에서 함께 걸으며 천국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참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서 보고 있는 동안에 50명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 그동안 쭉 보니까 한 5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시각에 지상에서 몇 명이 죽었는 줄 아냐고. 2,000명이 죽었다. 같은 시간에 2,000명이 임종했는데 천국에 온 사람은 50명이었어요. 2.5%만 천국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세요.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간증이 있지요.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천국을 많이 왕래했던 천국 체험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책을 번역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단지 약 20%의 교회만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교회는 뭐 사람들의 말이나 재정 수입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여러 번 들었는데 교회에서 20% 내만이 천국에 온다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세우시고 따로 분리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는 주인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종이 와서 보니까 아니 그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함께 싹이 났습니다. 주인께 묻지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 추수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신자와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내 옆에 있는 그분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 땅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폴전에 하신 말씀, 스폴전의 말이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분은 3번 내가 천국 가면 놀란다고 했잖아요. 왜 놀라겠습니까? 꼭 천국에 왔을까라고 이겼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천국이 없단 말이야. 2번째 놀라는 건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천국에서 본 거예요. 3번째는 왜 놀랐겠어요? 내가 천국에 와서 놀라. 여러분 다 3번 놀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양입니까? 나는 염소입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나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면 큰 문제겠지. 다른 사람이야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그건 몰라요? 자기가 모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 많은 사람이 모른 채, 별로 관심도 없는 채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서로 본인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즉 성육신의 진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6대 내용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고 가연설을 주장했지요. 아마 거기에 배경을 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면 성육신의 진리, 복음의 6대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의 소속이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주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가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본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속된 곳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그렇게도 귀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양과 염소가 생긴 것 비슷해도 전혀 다르죠. 양은 반항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매사에 뿔을 들고 대적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멘.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듣고도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가 듣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 주를 섬기던 사람이 다 주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확실히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분이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이죠.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와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가 계명을 지키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계명을 다시 잘 해석해 주셨고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계명을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계명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계명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14장 2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새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자인 것을 알게 아멘.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고 그것은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 왜? 내 속에 계시니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순종하며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이 질문에 확신 있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외치고 주 앞에 대답할 수 있는 확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누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을 만지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